그땐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기쁘고 감사했고 정정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경제적으로 깨끗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헛소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를 간증하고 전도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본 바울은 아깝고 답답하고 미친 사람과 같았던 거예요.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공부도 할 만큼 한 청년 박사입니다. 일찍이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수재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에게 미쳐서 여기 가도 예수 저기 가도 예수, 베스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예수,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예수, 감옥에서도 예수, 나가도 예수, 집안에서도 예수, 거리에서도 예수,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께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성공 출세를 마다하고 부귀 영화를 다 거부하고 고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본 베스도 총독은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치광이가 아니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부터 13통의 편지를 기록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계시론 모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예수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친 것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명석함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바울은 모든 철학을 섭렵했고 유대교 종교에 정통했으며, 그리고 이 바울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왜 그토록 유능한 사람이 세상 조건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했을까요? 선택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선택한 게 뭡니까? 첫째로 바울이 선택한 것은 참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참 기쁨을 선택하자. 기쁨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슬픔은 삶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슬픔은 잃어버린 사람이나 잃어버린 관계나 잃어버린 목표에 따른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감정의 덩어리라고 합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슬픔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픔은 우리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무기력하게 인생을 만들고요,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감, 공허감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슬퍼 보이잖아요. 그는 늙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처자식이 있나요? 그가 무슨 부동산이 있나요? 그는 수갑에 채우고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잖아.
이런 보편적인 슬픔을 극복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감옥에서 죽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이 충만한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입니다마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성경은 이 말씀에서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용서와 기쁨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충격을 받았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굴 보니까요, 천사의 얼굴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돌에 맞아 깨지고 부러지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육체적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그 기쁨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셨어요. 손에는 면류관을 들고 서셨어요. 스데반을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죽이는 앞장섰던 사울이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나? 이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바울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을 따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내 속에서 콸콸 솟아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용서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할 일이 생길 때까지는 아름다운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용서할 일이 생기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생각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그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요. 왜요? 내 속에 주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잖아.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면 그분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분이 모든 시간 공간을 뛰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좌정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강조되는 말씀이 주 안에 서라. 이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성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학습해야 돼. 훈련받아야 돼. 매일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삶을 연습하셔야 돼.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시려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세상의 권력이, 명예가, 돈이, 부귀, 영화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 나의 삶의 목적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영접을 해야만 내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신학대를 다닐 때 외국인 선교사 그 캐빈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3년을 일을 했는데요, 그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하다가 여름이면 대천 그 해수욕장에 외국인 그 선교사 그 캐빈에 와서 쉬고 그래요. 근데 어느 선교사가 그래요. 한국 성도들은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그것은 한국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한국 성도들은 모르시나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 하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의 아내 조이라고 하는 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자기 아내를 바로 살려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아내는 여전히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그의 책 헤아리는 슬픔이라는 책 속의 마지막 챕터에서 자기 아내 임종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내 안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한 샘으로 돌아갔다. 후일 루이스는 자기 아내와 이 아름다운 이 작별을 두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자신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 그래서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였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사실은 인생의 가장 슬픔의 순간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주었던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기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무신론자여 불가지론자였던 루이스가 영접한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선택이요, 아름다운 기쁨을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용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사랑이요, 그리고 용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이 관용을 학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 관용을 학습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내 속에 쓴뿌리가 막 나와. 어떤 상황만 되면 혈기가 나고 신경질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막 혈기가 나오는. 왜요? 관용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는 다 아름답고 좋았어요. 사랑도 많았고요, 복음도 열심히 전했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좀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교회 내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요디와 권사와 순두계 권사가 이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잖아요. 루디아의 가정이 시작된 교회잖아요. 여성 주도형의 교회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친절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신앙심도 깊어요. 세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뭐냐? 질투가 많아. 그래서 여성의 질투는 온유에 뭐가 내린다고 그래요?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망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 여러분, 올해 예수 믿으면 나이가 많아지면 직분에 올라가면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혈기 많고 다급하고 그러면은요, 예수 믿은 흔적이 없잖아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야 그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뭐냐? 인간관계의 상실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할 줄 몰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와 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요, 짐승들은 떼를 지어갑니다. 곰도 사자도 사슴도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만은 홀로 다녀요. 고독을 즐겨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고슴도치는 몸에 뭐가 있습니까?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요, 붙으면 서로가 찔러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면 접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접근하면 서로 찌르니까.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인간이에요. 인간관계의 단절, 자기 주도적인 인생,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최소화시키거나 예방하는 처방이 뭘까요? 그것은 관용을 확습하는 거예요. 용서를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란 우리 이웃의 허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싸매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관용의 실천이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은 왜 관용을 우리에게 권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까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세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남에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용서하고 관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빌리면 이웃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관용할 수가 있어요. 나도 남에게 잘못을 많이 하는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기질이 다를 뿐이야.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일의 처리 선우가 다를 뿐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용서고 관용인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감사를 선택하자. 객관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는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온몸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손발이 수갑과 차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할 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으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는 결혼도 포기하고 처자식도 없고 그는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는 찾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를 강조하면서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도 찾아내면 얼마든지 많아요. 감사 쪽으로 눈이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요, 이 불평 쪽으로 눈이 돌리면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불평은 사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단 한 번도 불평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감사와 불평은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이
그렇게 다른 것처럼 결과가 너무도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민족이에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할 게 많나요. 근데 저들은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개인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 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영이 병들고요,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되는.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여기 감사로 너희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요. 성난 짐승을 보세요. 일그러지고 사나워요. 눈빛이 무서워요. 사람의 얼굴 역시 성난 사람은 눈빛이 사납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해요. 눈빛이 온유해요. 두 번째는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언젠가 어느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현관 벽마다 벽보가 난잡하게 붙어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몰아내자, 깨부수자, 탄도하자, 물러가라, 쟁취하자, 붉은 글씨로 써붙였고요, 이 머리는 붉은 띠를 메고 파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회사를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단중한 글씨로 쓴 벽걸이에 여기저기 사파가 걸려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글들이에요. 거기 회사 사람들이 다 얼굴이 밝고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국가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역사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야당을 품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 난제를 우리가 풀어가자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협력을 구할 때 그러면 왜 나라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보이리라.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행 옳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을 보이세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삶도 풍성하게 되고요, 관계도 형통하게 되는. 네 번째,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하면 한숨 쉬는 일이 일어납니다.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가 익숙해집니다. 자꾸 혈기를 부르면 신경질이 몸에 밴니다. 그런데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5번 못 할걸요. 그런데 60이 넘어서도요, 처음에 팔굽혀를 하면은요 5번을 못 해요. 계속 힘쓰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 20번도 30번도 한다니까. 감사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부인에게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은요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주렁주렁 생기는 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바울이 요약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돈 받고 선교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연봉 받고 전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누가 자기를 전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돼요. 찬송가 458장의 찬송가사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겁게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여기 이복희 권사님 오셨는데, 이복희 권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골프장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시잖아요.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새벽 4시. 그러면 저들이 먼 데서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차를 몰고 오려면 2시, 3시에 일어나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와서 필드에서 골프를 치고 나면 하루에 20만 원 들어요. 그런데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자기가 좋아. 골프가 좋아. 그래서 그렇게 일찍 골프 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좋아하면 성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거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를 좋아하면 새벽 기도가 피곤하지 않느니라. 아멘이시지요? 그런 거예요. 바울은 매를 맞아도 좋고 밥을 굶어도 좋고 풍랑을 만나도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좋기 때문이요. 우리가 일부러 매 맞고 쫓겨나고 방 뜯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선택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기쁘게 감당하다가 이왕 져야 할 십자가라면,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렇게 간증해요. 아마도 그는 전도하다가 매 맞은 흔적인 것 같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고 성계비를 충당하며,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리했단 말이에요. 멀고 먼 길을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순회하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쁘다 기쁘다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 왜 그랬습니까? 예수가 좋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산다 사랑하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너무나 멋진 복음성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宽용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예수가 좋아지면 친구가 좋아져요. 예수가 좋아지면 내 하는 일이 좋아져요. 예수가 좋아지면 교회가 좋아지고, 내가 맡은 직분이 좋아지고, 내가 맡은 사명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감사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